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의 주연 같은 조연들,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인간이지만 바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선물로 오시죠. 자식으로 선물로 오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요셉의 입장이면 어땠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를 보면, 사실 마리아는 그야말로 유력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nobody예요, nobody. 근데 그녀는 정혼한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했다고 얘기했죠. 27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조차 흔해요. 근데 그는 약혼한 사이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약혼이란 우리가 이해하는 약혼과는 좀 다르죠. 이 유대의 결혼 풍습에 보면 두 번에 걸친 결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부의 집에서 신랑과 그 아버지가 가서 약조를 합니다. 정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약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혼을 하면 그 다음에 신랑과 아버지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다시 오리라, 다시 오는 걸 약속을 하고 돌아가서 신랑은 자기 집에서 마당에 집을 짓습니다. 신방을 짓는 거예요. 신방을 짓고 그것이 다 되면, 그 다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들이, 그 신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다 됐다 그러면 데려오라 하면 밤에 갑니다. 보쌈 형식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밤에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치면 신랑이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간 이후부터 신부는 언제나 신랑이 오면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때는 이제 서로 대충 짐작은 하죠. 근데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 마침내 신랑과 그 친구들이 들이닥칠 때, 밤에 올 때, 신부 측에서는 남자들은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그 신랑과 신랑의 남자친구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채비를 하고 바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의 집에 가서 일주일간 결혼잔치를 벌리는데, 그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신랑이 지은 그 신방을 꾸민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일주일 만에 나와서 마지막 7일째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 약조를 하고 신랑과 신부가 갔어요. 신랑과 아버지가 갔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그게 약혼한 기간이에요. 근데 일단 결혼하기로 했으면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아직 신랑과 함께 생활은 하지 않지만 결혼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다시 두 번째로 신랑이 와서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할 때 비로소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 그 약혼한 상태, 그러니까 결혼한 거와 똑같은데 남편과는 함께 살지 않은 상태. 근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언제나 나타난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한 이후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그 영적 세계에서 싸움을 하는, 전쟁을, 악의 세력과 전쟁하는 천사가 미가엘. 그 소식을 전해주는, 특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섯째 달. 여섯째 달이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그 누가 보면 앞쪽을 보면 그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으로 나이가 들은 엘리사벳에게 그 아이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사가랴, 남편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잉태가 되고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그 사가랴에게 임했던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미리 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주 하나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임신할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처녀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혼한 처녀로서 나는 결혼했는데 그렇지만 아직 남편과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하면 그 중간 과정이 최악의 상황이죠. 그 최악의 상황에 들어갈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리아는 보면 그 앞에 나온 엘리사벳과는 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족, 서로 친척 관계, 어떻게 친척 관계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뭐 고모나 이모나 숙모나 뭐 이런 그 계보가 되었을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세례 요한 가정뿐만 아니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그 세베대와도 서로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 있었던 세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0절 봅시다. 그 중에 멀리서 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시중에서는 보통은 뭐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볼 거는 없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인 건 맞지만 창기였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역사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그리고 또 살로메가 있었다. 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 1절에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16장 1절 마가복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다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또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세 사람이 있었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가서 보고 증명하는 여인 셋도 이 셋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근데 이 살로메가 다른 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른 데서 살로메예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고 해서 이모가 나와요, 뜬금없이. 그래서 이 살로메가 혹시 이 이모가 아닐까, 이런 그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여자 형제가 그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집안이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쭉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계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 1장에는 야곱이라고 나와요. 근데 계보가 또 다른 계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와요. 헬리. 그리고 다윗까지 전혀 다른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은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계보가 나와요. 근데 이러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마리아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유력한 집안도 아닌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가장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완전히 일생이 변화되고, 잘못하면 온 동네에서 쫓겨나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여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셉의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봅시다. 1장 18절부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로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아버지인 요셉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정혼은 했는데, 결혼은 했는데 아직 완전히 결혼식까지 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법적인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바로 그 문제죠. 가만히 그냥 끊고자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마도 이 주의 사자도 가브리엘이겠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고, 요셉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얘기하죠. 바로 앞에 누가복음 앞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가브리엘이 각각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양쪽에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이 합해진 겁니다. 양쪽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을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리라 하고 이 말씀이 나오니까 요셉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결혼했는데 아직 완전히 결혼식조차 하지 않은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양쪽 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은 확인이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모든 법칙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만약에 그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 거부하면 다른 길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가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파는 죄를 가룟 유다가 지어서 그 죄를 물었고, 여기 마리아와 요셉도 그들이 거부했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그 정황은 충분해요. 너무나 그들에게 임한 그 닥치는 손해가 많거든.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은 엄청난 손해를 받을 것을 감수하는 것이 순종이었어요. 근데 이를 통해서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들 집안에도 선물이 되었고 온 세상에 선물이 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 과정 중에 믿음으로 함께한 마리아와 요셉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자기 백성을 쓰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근데 그 자기 백성을 쓰실 때 보면 믿음으로 합해야 되는데, 대개 그 믿음으로 합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그 오신 것을 같이 기뻐하며 오신 진정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타낼 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했던 마리아와 요셉, 우리도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합해질 때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온 세상의 기쁨이 함께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